예, 우리가 전체 1과정을 마치고 2과정 일과에 들어서게 되집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긴 시간을 거쳐서 1과정을 마치고 이제 2과정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게 하시고 각 목장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또 사모함들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자님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우리 모든 목원들도 열정을 다하여 주의 말씀 배우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1년에 걸쳐서 1과정을 마쳤습니다. 과정이 1과정에서 2과정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단 지식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함께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자라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성도들도 각자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 옆에 성도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과정 1과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뭔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 우리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다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실천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목표를,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배에 우선을 두고 규칙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 여기 두 가지의 관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세상과 구분되어진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구별되어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구분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근본적으로 구분되어졌다는 영적인 의미와, 두 번째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구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식이 있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습니다마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은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죠. 신방하는 사람들이 신방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런데 교회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무교주의 신앙은 아주 잘못되어진 것이고 이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와 함께할 때 구원이 존재하는 것이지, 유형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곧 무형교회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형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무형교회가 함께 연합되어진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배우고 하는 교회의 사대적 이 원칙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이 네 가지를 균형 잡히게 해 나가야만 그 사람이 건강한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교회가 낯설고 정착이 어려운 것, 이것은 초신자뿐만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각기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네 번째 그림 보시면은 가정, 직장 모든 곳에서 매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교회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었다면은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모든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진 그 삶을 반드시 나타내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신앙생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일까요? 여섯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빚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직접 빚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별히 버리신 우리들, 범죄하여서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믿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하나님은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란 말은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복종시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복종 순종시키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순종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행동적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곱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을 잘한다 해서 이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부전이 나온다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 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없이 신앙생활 없이 신앙 없이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헌신과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바르게 서 있지 않은 가운데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
헛되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책임감이 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각자에게 그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신앙 고백의 토대를 하여서 직분을 맡겨줄 때 그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데, 사실 교회 일은 우리가 월급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자원적 봉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세상 일보다 더 뜨겁게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일입니다. 왜 그런가? 교회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상 공동체보다 더 뜨겁게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올바른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잘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잘 듣고 기록하고,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의 시간이 있으면 그 공부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나이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교인들의 교회의 의무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것은 교제케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껏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밥 한 그릇 함께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시점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교회가 절름발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는 것이죠. 설문 통계에서도 교회가 코로나가 끝이 나고 나면 가장 시급히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 교제의 회복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육자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하나는 교회 속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9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변화받은 성도이지만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을 계속 가슴 깊이 품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뭐라 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여러분 의견이 맞지 않다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으면 내가 먼저 열린 가슴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풀고,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활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갈 때 예수님 보고 교회 나가지 사람 보고 교회 나가라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기 때문에 성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신앙생활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성도의 손을 잡고 그 성도를 내가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9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되어진 교회생활, 흔들리지 않는 교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 생활을 해나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전심을 다하십시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초청 정교인 출석주의를 앞두고 있지만은 사유가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을 들으면 좀 마음이 제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갈망과 갈증들이 얼마나 뜨거운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경건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궁금증이 들어집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여러분 걱정 문제가 되어도 직장생활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식당 가보면 놀랍니다. 빈자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할 일은 다 합니다. 그리고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되어진 생각이란 것입니다. 자기 세상 활동은 다 하면서 교회는 코로나가 겁이 나서 못 온다. 여러분, 세상이 훨씬 더 코로나에 더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2년 만에 처음 갖는 정교인 철석주일인데도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것은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과연 그런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하나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를 저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공부, 비오음에 최선을 다하시고,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에 최선을 다하시고, 네 번째는 전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또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부지런히 메모하시고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억이 남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할 때는 그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만나고 우리가 함께 거하다 보면 그 속에서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여러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확증되어진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10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도하고 나서는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은 성도와 나누는 믿음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활기차게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점점점 멀어져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자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만나기를 힘쓰고, 혹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자주 영적인 대화를 나누어서 성도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까지 본문 정리를 하고요. PPT 영상을 함께 봐주시고 함께 나누는 문제 1번, 나는 왜 교회에 나갑니까? 자, 우리 각자가 왜 교회에 나가는지, 그 교회에 나가는 이유들을 서로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1번 질문에서는 성도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놀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재미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 서가기 위한 것이 교회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반드시 그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제1 원리가 됩니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나는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이 네 가지 원리가 반드시 함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신앙 고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음 고백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구세주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의 의도는 성도의 신앙생활 근거가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와 교회 생활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음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해보시고요. 잘 되는 것이 무엇이고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혼돈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단들의 성경 공부가 많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거의 99%가 이단들이 하는 공부입니다. 혹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으면 반드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말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인이 말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옆에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성도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공부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다른 이유로 교회로 나가더라도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상으로 매주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을 제1의 우선 원리로 두시고, 두 번째는 올바른 올바른 신앙 고백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고, 그리고 성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전도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부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여 우리 구원자임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을 잘 배우며 바르게 배우며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전도생활을 잘 감당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